오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일 당장 죽더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하나님의 것보다도 세상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의 탐심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잘 지어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작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 모든 물건을 쌓아두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영혼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 영혼아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게 보기를 하고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모든 세상 물건을 남겨두고 너는 죽게 되리라 말씀하시며 그 부자를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어리석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부자도 아니며 또한 다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시간과 정력과 정신을 모두 이 세상만을 위하여 써버리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예화의 부자는 앞으로 하루도 못 살 사람인데 세상 것만을 붙들고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황금을, 사람 대신에 쾌락을, 영생 대신에 안일만을 추구하며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일 이 하루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4가지 것을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참으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눈을 뜨면 바로 그것이 천국임을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구원을 그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교인된 것을 확신하거나 신뢰하거나 그의 설교나 그의 세례받은 것이나 그의 선행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선행을 쌓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나 확신하거나 착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만일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옥 길을 걷게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거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소망은 예수님의 보혈과 의밖에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행위, 즉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를 의지한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는 영생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 수행을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정중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디서 살고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교회를 다녔든지, 얼마나 선행을 했든지, 얼마나 헌금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여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생명을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의 교회 생활을 확인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신약성경 그대로의 교회에 활동적이고 그리고 충성된 교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다 말았다 하는 사람은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귀가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다면 이 귀를 가지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팔이 있는데 팔이 몸에 붙지 않았다면 이 팔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위선자가 많아서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교회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논에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꿰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위선자가 있습니다. 의사들 중 위선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 가운데 위선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섞여 있다고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갈라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롯 유다와 같은 부정직한 잘못된 그런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영향으로 생겨난 선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선 한국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화기 당시 한국 땅에 세워졌던 학교, 병원, 고아원 대부분 다 선교사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세운 기관들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일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주저할 필요 없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교인이 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혹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맡아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 장로님을 보십시오, 이 집사님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님,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죽더라도 후회가 없으려면 교회의 성숙한 교인의 반열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둘째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셋째로, 오늘의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루밖에 못 살고 내일 죽는다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바로잡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이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보다도 화평하는 자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하루밖에 못 살고 내일 죽는다면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고, 그 이웃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세상에 누구든지 용서하고, 내가 혹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실천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리장이요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한 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살았다면 참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 속히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신다면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용서받도록 시도하십시오. 전화기 드십시오. 편지 쓰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곡하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전도를 열심히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가 평소 다니던 시내 식료품 점에 가서 주인과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놓고,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큰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1년 동안 전도한 것보다도 더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되게 변화된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모두 구령 사업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루밖에 더 못 산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모든 것을 바르게 해놓고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대부호가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 로비에서 한 신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신문에는 자신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사람의 형이 사망한 것을 잘못 보도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호텔 방에 틀어박혀 형의 죽음도 안타까운 그러한 슬픈 일로 다가왔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자신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산업 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전장의 살상의 무기로 둔갑한 것에 대해서 깊은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영혼은 아무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부호는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헌납하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노벨상을 만든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신문의 보도가 한 기업가를 깨우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루 이상 더 산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의료사고로,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27일 저녁 새벽 1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12층 된 콘도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명이 죽고 159명이 현재 실종 상태 가운데 구조 작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웃으며 농담하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다음 주일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때라도 위로부터 소환장이 내려오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하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이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죽을 준비를 바르게 해놓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